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속이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증거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육체의 상태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육체의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선한 의지를 내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고자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이러한 우리 자신의 의지로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여 끝내는 혈기내고 분노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계명은 광야로 부르심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옛사람이 파쇄되는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새 사람으로 세우시는 때에 이해되어지고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어 붙잡을 수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세 번째 법칙, 정직의 법칙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정직의 법칙은 속이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즉 구약의 율법은 속이는 맹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맹세하곤 했습니다. 이것도 그마저 사람들은 하늘, 성전, 언약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 자체를 금하자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성전을 두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것이죠. 속이는 맹세의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서헌한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이 자기 재물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르반은 본래 무소유, 자기의 소유를 부인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고르반으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고르반은 자기 자신의 무소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임에도 사람은 고르반을 사용하여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형태로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기서 사람의 유전이 곧 전통이며 사람의 계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유전은 곧 하나님의 계명과 대립되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 즉 전통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수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속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하는 목 10의 1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의 몫으로 구분해야 하는 목 또 다른 10의 1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양해야 했습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몫으로 부모를 물질로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죄물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까운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드려야 할 몫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 선언하면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반은 자기가 죽고 나서야 성전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물질을 사용하다가 죽어서 성전에 귀속시키는 것이죠.
즉 사람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속이는 맹세를 통하여 자기의 영혼을 속이고 부모를 속여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고 자기가 쓰고 싶은 물질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의 1조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원함으로 사용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하고 부모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룩한 것처럼 치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르반으로 사용된 악한 오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 세 번째,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십계명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 세 번째와 다섯 번째가 충돌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할 때에는 우선하는 계명이 있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것은 상위법,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계명, 하위법이기 때문에 계명과 계명이 충돌할 때에 상위법이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충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이 충돌할 때에 우선하는 계명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충돌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이 행해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충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충돌한다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 직면하여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하신 것이 이러한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서 나오는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 가운데 놓였습니다. 어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 오늘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에서 온전한 믿음을 확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다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느냐? 하나님은 미푸시느니라. 우리에게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피스토스, 신실함입니다. 믿을 만한입니다. 피스토스가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상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그를 죽이면 하나님이 어제 하신 말씀은 변개케 되는 것이구나. 어제는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니 하나님은 모순되는구나.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등하게 병치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말씀도 지키시며 오늘의 말씀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증적으로 예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삭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제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문으로 의심하거나 불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이겨야 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정체는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약속했던 것들이 충돌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증거하였지요. 육체를 따라. 내가 육체를 따라 어제는 맞다고 하고 오늘은 틀리다라고 말하느냐? 내가 육신의 본성을 따라 너희에게 속이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오직 속이는 것은 육체를 따라 이 시대의 관습을 따라 변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관습을 따라 이전의 말과 지금의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것은 육체입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속이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아닙니다. 고르반은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따라 육체를 위해서 한 맹세인 것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맹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소경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경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소경과 더불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학자들도 성경을 가리키는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거짓을 맹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맹세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자신의 말을 속이는 자로 증명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말을 선언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러한 존재인가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맹세는 확증되는 것, 진짜일 때 맹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은 행위 결과를 통해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한 산상수훈의 계명은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존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 상태가 육체를 따라 부패하였습니다. 육체를 따라 부패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진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주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속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존재의 상태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속이는 상태로 결정되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내 생각이 이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증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말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맹세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확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의 본질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지탱하고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며 보존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언하였을 때에 그것을 믿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붕괴되고 그 사람의 영혼은 절망하게 됩니다. 억울해서 미쳐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확신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확신을 선언했을 때에 그것이 불신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여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하여 확증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영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예 선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무엇도 확신한다고 확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진실에 집착하는 우리들이 맹세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확증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위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까?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일부분이 그러하겠죠. 어떤 부분이, 작은 부분이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랑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온 세상의 만유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속박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건물, 보이는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요? 내가 믿는 신앙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증하고 싶은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성전을 바라보며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부인된다라고 생각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증거된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의 나그네 여정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걸어간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구원 여정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난 스데반은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 여정을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 여정이 그의 영혼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 이르러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구원의 여정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하심, 능력을 증거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여 혈기를 내며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자기 확신, 자기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부정당하자 그들은 혈기를 내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청년으로 그 주동자가 되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이 깨어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확신이 진실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나의 진심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진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자기가 생각하는 진심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으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영혼을 속이는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영에 의하여서 육체를 따라 나아갈 때에 언제나 유대인들처럼 나의 진심을 주장하며 설기내고 분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그 진리를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계명을 듣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대충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계명을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까? 우리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조건, 기득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그 조건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해할 수 있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확증이 필요하여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위대한 것도 아니며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의 건물의 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역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진리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를 보고 그 진리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따라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진리를 따라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